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또 고백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받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후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인생을 살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얻고 혹은 명예를 얻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것보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가장 큰 인생의 비극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버림받을 것인가, 감동될 것인가, 버림받을 것인가, 감동될 것인가입니다. 이 창조된 세계를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대적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과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명에 버림받은 자와 감동된 자, 이 두 가지가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고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그날 이후로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서는 그 여호와의 영이 떠나자 곧바로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를 나타내죠.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은요, 그 버림받았기 때문에 뭐가 잘 안 되고 악령이 와서 시달리고 이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사울은 번뇌하며 괴로워했죠. 사울처럼 악령이 역사에서 고통받은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욥이죠. 욥. 그렇지만 욥도 고통을 당했지만 그의 끝은 회복이었습니다. 왜냐? 욥이 마지막에 고백하죠.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봅니다. 욥은 끝까지 나는 이렇게까지 고통받을 만한 잘못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계속 자신을 변론했지만 하나님을 대하게 됐을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하지만 사울은 끝까지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고통, 가장 크게 보여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셨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 원래 우리가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영적인 사망 상태였죠. 그 고통, 지금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살아있어서 숨쉬고 살아있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을 겪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은요, 이런 단순한 일시적인 너무 두렵다 그런 고통이 아니라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영원한 고통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이렇게 큰 고통인데요, 더 큰 문제는 무엇이죠? 그 고통 가운데서 돌이킴이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악령이 역사했을 때 신하들도 다 합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저에게 임하시고 제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함은 없습니다. 오히려 악령에 사로잡힌 채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고통과 어둠 속으로 빠져간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떠난 후에 그곳을 깨끗하게 더 정리하고 좋게 만들어 놓으면 그곳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더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이전보다 안 좋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자백하고 돌이키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통 속에 있으시다면, 악령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 돌이킴이 있으시기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다윗,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사울과는 반대로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죠. 우리가 에디슨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그 말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을 가진 것도 헛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어떤 자였습니까? 수금을 타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양치기였는데 왜 수금을 탔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수금을 탔습니다. 그는 들에서 혼자, 아버지도 형들도 관심 갖지 않는 막내 어린 소년이었지만, 양치기 소년이었지만 예배자였습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의 글로 되어 있는 것, 다윗의 찬송시로 되어 있는 것은 왕이 되어서 갑자기 된 것이 아니었죠. 찬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방법이고요, 찬양이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겉사람도 탁월함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또래였던 것 같죠.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아는데 그는 수금 타는 자 데려오라고 했더니 다윗에 대해서 묘사합니다. 그는 용기가 있고 또 용사이고 언변도 좋고 그리고 용모도 준수합니다. 빠질 게 없는 사람이네요. 다윗은 아직 10대 청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양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사자와 곰을 무찌르면서 양을 지키는 것을 보면서 이런 모습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부모님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담대하게 어딜 가서나 무시당하지 않고 용기 있게, 그리고 또 멋있게 말도 잘하고 또 겉모습도 멋있고 잘 꾸미고 했으면 바래서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많은 것들을 가르칩니다. 이런 것들을 진짜 실제로 가르치죠.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걸 갖춘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로는 죄와 악령의 역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내면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드러난 겉사람, 그 이전에 다윗의 속사람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와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습니다 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다윗을 특별하게 만들었던 것은 대단한 능력이나 그의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었던 중심을 가지고 있었죠.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다윗이 사울 앞에 나왔더니요, 사울 왕의 부름을 받고 나왔더니 사람들에게조차 사랑받고 은총을 받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다고, 한 번 그냥 봤는데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앞에 은총을 입은 자니까 바로 그 다음에 이새에게, 아버지 이새에게 다윗이 내 앞에서 섬기게 해라 라고 말한 것이죠. 예수님도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이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랑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요셉도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 잡혀갔을 때에도 간수장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또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입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사울도 시작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기름 부으심으로,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적군도 물리쳤고요, 그렇게 왕의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게 맞죠? 그러나 이 구원은 완성을 향해 가는 신앙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탔더니 어떻게 되었죠? 사울에게 역사하는 악령이 떠나가고 상쾌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대단한 수금 실력 때문이 아니라 다윗을 감동하셨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 살리는 복음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을 깨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물 떠다 놓고 하늘을 바라보며 천지신명께 조상들에게, 귀신에게 비는, 그런 우상에게 비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대상으로 바꿔서 지금 빌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보이는 이 화려한 물질 세계 속에서 간절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오늘도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수요예배 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지구가 돌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유지하고 돌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아직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다 전파되고 나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끝이 오겠죠.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현장의 아픔을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악령에 사로잡혀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 대통령과 위정자들 그리고 사회의 지도자들도 영적으로 사울과 같은 상태에서 방황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누군가는 정말 그들을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아픔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손의 식구들 다윗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에 있든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곳에 있든지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하여서 성령이 역사하여 치유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